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예성민 학생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0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라를 들고 걸어가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라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인생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저는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 변화들을 주목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야. 무엇보다도 한결같은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죽음도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그분 앞에 모든 질병도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12번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한 주 한 주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지와 정과 의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게 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12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 염려스러운 것은 먼저 제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김 목사, 너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신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른 무엇을 제쳐두고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는 마치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들어야 되고 또 소를 사서 이 소가 건강한지도 살펴보아야 되고 혹이나 논이나 밭을 사서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변명과 이유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제쳐두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래요. 한번 정말 제쳐두고 제가 열거한 장가가고 시집가고 소를 사고 농과 밭을 산 이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금 감정마저도 뭔가 이렇게 툭툭거리고 싶고 뭔가 또 남하고 이야기하고 싶기도 한 여러분들의 의지마저도 다 좀 제쳐두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11번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는데 그들을 만난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분명히 내가 안다면 나 오늘 예수님을 만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아무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전혀 누구의 이목이나 주목도 받지 못했던 나인성의 한 여인은 예수님의 주목을 받았어요. 이목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주목을 했고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절망을, 인생의 포기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 여인이 사랑한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마 여인의 그 다음의 삶은 분명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았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만한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여인이기에 죽은 자식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절망하기만 했어요. 예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실 수 없으십니까? 라고 손을 내밀 만한 여력이나 기운조차도 없었던 아주 무력한, 무기력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처럼 무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초점이 무력한 데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예수님이 만나야 할 분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잖아요. 나도 무력하니까 뭐 예수님이 알아서 찾아오겠지?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력하더라도 예수님을 좀 만나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바꾸는 생명이 바로 그분이시라면 오늘 우리를 둘러싼 삶을 가리켜서 우리 모두는 마치 죽음과 같은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 다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목가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북동쪽, 오늘 양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명 베냐민 문이라고 하는, 이름 베냐민 문이라고도 하는데 그 곁에 있던 못입니다. 그 못은 간헐천이에요. 주기적으로 물이 샘처럼 솟아오르다가 멈추는 연못입니다. 제일 먼저 물이 솟아오를 때 마치 물이 솟아오르는 것이 하늘에서 천사가 와가지고서 막 요동하니까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솟아오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민간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보겠다, 고쳐보겠다, 나 이 병 가지고 살 수가 없다. 그 베데스다의 연못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오늘 본문에도 많은 병자, 그리고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말하자면 많은 병자가 와서 북적북적 거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살아보겠다, 고쳐보겠다,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져온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유독 주목하고 있는 병자가 누구죠?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자에게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갈망이 간절하고 덜하지 않겠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빨리 고치고 싶지요. 지병, 요즘 뭐 당뇨나 혈압이나 여러 지병들이 많잖아요. 그런 지병마저도 오래 갖고 사는 거 참 벅차고 힘들어요. 고치고 싶은 열망이 간절합니다. 많은 병자 중에서 맹인을 주목할 수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을 주목할 수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을 주목할 수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셨던 이야기도 있고, 회당 안에 손 마른 자를 고쳐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8년 된 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목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병의 고통의 경중을 어떻게 여러분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있을까요? 38년 된 병자라고 해서 앞 못 보는 맹인보다도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맹인은 맹인대로 앞 못 보는 굉장한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기 많은 사람은 더 덜한 고통을 가지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 내 혈기 마른 질병을 보면 38년 된 병자보다도 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경중을 물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앞에 성큼 다가서더니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 병이 얼마나 오래됐는 줄 아시고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 큰 교훈이 있어요. 왜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38년 된 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목을 하셨을까? 여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성경 다른 데도 보면 여러분들 복음서에 우리 예수님께서 눈먼 맹인을 향해서 내가 보고자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시민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결정적인, 아주 매우 결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대답이 나와야 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삶의 문제를 놓고서 한번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막막한 것 좀 뚫리기를 원하느냐? 지금 어두운 게 밝아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죠. 예. 아멘.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라고 말하고 싶죠. 아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도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답을 이야기하지를 못해요. 말하지를 여러분들 못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병자가 예, 아멘,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면 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지를 못했어요. 정답을 이야기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예라고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답은 예지만 우리 모두도 역시 7절 같은 답을 해요. 여러분, 정말 예,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우리의 현 주소예요. 현 주소. 38년 13,870일입니다. 한 가지 소망밖에 없었겠죠. 낫고자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소망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낫고자 대답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대답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눈을 뜨고 일어나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예측하지도 못한, 예상하지도 못한 이런 아기를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상식 밖의 일들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기를 수없이 기대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3,870일 동안 단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눈을 뜨면은 그래,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오늘 또 눈을 뜨면은 그래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희망을 가졌는데 단 한 번도 38년 된 병자 안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런 기적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 중일 거예요. 물이 여러 번 동할 때 항상 기회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 기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 빠르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기회가 아니라 고통이었죠, 고통. 그리고 분노였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포기했겠죠. 그의 마음은 길처럼 굳어졌습니다. 절망으로 굳어졌어요. 처음 소식을 듣고 베데스다 목가에 왔을 때는 몸은 움직이지 못해도 생각만큼은 항상 희망을 가졌어요. 기대를 가졌습니다. 걷는 상상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 나도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래 나도 치료가 될 거야. 계속해서 상상을 하면서 걸어다니는 그런 꿈을 한번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8년 된 병자의 현실은 그런 희망과 그런 기대와 걷는 상상을 다 이제는 포기하고 사치가 되어져 버렸고 이제는 포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무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워서 병자로 살아가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 된 거예요. 그게 정상.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예요. 기도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을 보는 생활 그것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도 충성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실은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익숙해졌잖아요. 익숙해졌어요. 한 주간 어떤 변화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는 것이 매우 익숙해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내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분명히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 양육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은 없이 이 교회를 떠나 현실로 돌아가 보면 그냥 우리 일상이 매일 반복적으로 똑같아요.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이 그냥 익숙해져 있어요.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38년 된 병을 안고 살아도 이 병자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사는 게 원래 이런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거야. 분명 병들었는데도 너무나 잘 적응을 하고 있어요. 분명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너무 잘 적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실망도 하지도 않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38년 된 병이 가혹한 것이 아니라 그 병에 길들여져 낫고자 하지 않는 현실 적응이 더 가혹합니다. 이젠 정상으로 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두려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새해를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참 자주 겪어요. 첫사랑 회복해야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첫 목회의 심정으로 목회를 한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리워지기도 하고 되돌아가서 그렇게 첫사랑을 품고 목회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생명 걸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게 첫사랑이잖아요. 안 돌아가려고 하지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가 됐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첫사랑, 처음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첫사랑, 처음 사랑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듯이 첫사랑의 고백이잖아요. 나도 내 몸을, 내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첫사랑이었잖아요. 그래도 그게 기뻤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신을 하고, 그래서 밥을 세워서 기도하고, 예? 나와라 그래도 기쁘고, 헌신을 해라 그래도 기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도 다 기뻤지 않습니까? 참아지고 인내하고 이해가 되고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돌아갈 수 있겠어요? 이제는 너무 우리가 익숙해진 거예요. 영적인 병에. 말은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기는 불편합니다. 부자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변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서 고생하지 말라는 말처럼 신앙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는 권면을 할 정도예요. 신앙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그러면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바쳐야지. 소리만 있어.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 이게 우리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38년 된 영적인 병이에요. 누워있는 것이 더 편한 것이죠. 걷는 것은 아무리 이제는 상상을 했고 실제가 돼도 오히려 그게 더 거북한 현실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적당해라. 이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저 또한 참 참담하고 답답했습니다. 저 또한 전혀 어제의 방식에 길들여져서 좀처럼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수없이 변화를 설교해도 나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살았던 대로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변화하고자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낫고자 열망하지도 않아요. 38년 된 병자가 누운 채 살아보니까 제 발로 일어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삶이 무엇인지조차도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누운 것이 도리어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병은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신체적 질병이 아니라 이 상황을 숙명처럼 여기고 사는 익숙의 병에 걸린 겁니다.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 그럼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7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떤 대답이에요? 아주 희미한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는 대답이에요. 우리도 이런 대답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라고도 할 수도 없고 아니요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당하게 인정은 받고 싶어요. 나도 한번 그 베데스다의 목과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한번 정말 힘을 썼는데 내가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어가지고서 남들보다 빨리 가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딱 적당한 변명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대답을 하기를 원해요.
말로는 정답을 연발해도 삶으로는 정답을 회피하고 삽니다. 나한테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 낳고자 하지만 내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 책임을 회피하는, 은근히 변명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모두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에게서 여러분들이 대안을 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안이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어찌 여러분들 주님의 대답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어떻게 이걸 대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르는 길인데. 쉽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 안에 낳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정말 여러분 안에 변화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정말 따르려 하고 있는지 한번 되물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이 병자를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의 본문의 위치도 지난번 나인성의 이야기하고 좀 흡사해요. 나인성의 이야기도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 1절에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해. 그 후에. 그러니까 꼭 어디를 읽어봐야 돼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는 그래 예수님만 만날 수 있으면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왕의 신하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왕의 신하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 집에 54 예수님에게 청을 합니다. 그래야 제 아들이 살아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내가 가지 않고 말만 하겠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했어요.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오셔야지만 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요청을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가던 중에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표적이다, 표적. 기적이 아닌 거예요. 이건 기적을 넘어서는 이야기. 사람을, 병을 고쳐준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인 거예요. 표적. 나았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 초점이 뭐예요? 정말 초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나고자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갈망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리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후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믿음도 없었어요.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도 없고 주님이 누구신지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낳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왕의 신하와 비교하면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무기력할 뿐. 단지 무력할 뿐.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말씀을 드려도 오늘도 또한 무력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말씀 들으면 좀 일어설 줄 알았는데 말씀을 좀 들으면 뭔가 생명을 얻고 활력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을 알았는데 지난 한 주도 보니까 여전히 또 무력했어요.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과 맞서 싸우지 못하고 또 왔어요. 얼마나 무력한지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되돌아서면 우리가 익숙했던 그 삶을 그대로 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무력한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어요. 갈망하고자 하는, 낳고자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도 회색지대 안에 머무르고 회피하기나 변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무기력한 자 앞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나는 이토록 무력하고 변하지 않고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도 또 한 주간 무력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토록 무력하고 질질 끌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안주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이 많은 병자들 가운데 더 중한 질병도 있을 테고 더 큰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는 거예요. 성큼성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무력한 목회자인 제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큼성큼 제 앞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나를 회피할 줄 알았는데 나는 당신을 회피하는데 어떤 경우 항상 회피할 길, 변명할 길, 이래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제 앞으로 성큼 다가오시더니 익숙했던 내 누운 자리를 보시고 내가 가진 이 영적인 질병이 얼마나 오래 굳어져 있는지를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낳고자 하느냐? 이 소리에 또 회피하고 변명을 하고 싶고 무기력한 자리에 앉아서 나오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나를 향해서 한마디 뱉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무 놀라워요. 너무. 어쩌면 이 소리를 듣고도 또 내 무력한 자리에 빠져서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이럴 자인데 우리 사람이라면 실망을 할 거예요. 또 저래. 또 실망을 해? 또 저 자리에서도 일어나지를 못해? 아유, 참 정말.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여러분, 수없이 반복하는 우리의 변명과 핑계와 회피와 무력함과 절망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다니엘 22일 저녁 기도회 전 목회자로서 참 망설였습니다. 너무 망설였어요. 작년에 한번 시도해 볼까 하다가 망설였어요. 그리고 올해는 한번 꼭 해보자. 1년 목회 계획 안에다가 넣어서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그리고도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한때 젊을 때 큰 대형 교회에서 스크린으로 전파를 송출해서 드리는 예배가 뭐가 예배일까? 그때는 또 충분한 그만한 이유도 여러 가지로 있었어요. 스크린으로 드리는 기도회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얼마나 내 마음을 움직일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까? 우리 지방 내에서 이 다니엘 저녁 21일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제가 진지하게 정말 질문했어요. 목사님, 인터넷으로 송출을 받아서 기도회를 하는 건데 이게 정말 됩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21명의 강사들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기획위원회 국장님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했어요. 결정을 하지 못하고 2달 전에만 해도 고민이 많고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결정을 하도록 하시고 다니엘 21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오신 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11시 예배에 찬양을 하면서도 일어나라 그러면 잘 일어나기가 어려운데, 우리 11월 1일 첫째 날, 11월 2일 둘째 날 다 어떻게 찬양했어요? 오신 분들? 그래요. 누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없이 스크린에서 인도를 하는데 우리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박수도 힘껏 치고 손도 들고. 첫째 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둘째 날 어디 은혜 받았습니까? 그래요. 어제는 웃으면서 울었어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요. 실컷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웃게도 해주시고 또 그만큼 울게도 해주셨어요. 울면서 웃으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호호호 이렇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어제 하하하 웃었어요. 너무 아주 그냥 화통하게 웃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웃게도 하고 눈물도 쏟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하고, 이러던 신앙의 회복이 둘째 날이었지만 우리 안에 소복소복 은혜를 쌓아두는 것처럼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초대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회색지대 안에만 너무 머물러 있지 마세요.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셔서 좀 한번 나 따라와 보지 않겠니? 나 신뢰하고 나 믿고 따라와 주지 않겠니?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생명이신 그분이 여러분들 살리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나오십시오. 21명의 강사를 어떻게 즐거운 교회에서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모실 수가 없어요. 21명의 강사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걸려요. 어떤 말씀이든지 한 번씩은 걸릴 거예요. 그날이 우리의 은혜의 영적 기념비를 세울 날이 될 겁니다.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날이 될 거예요. 역사의 기념비를 세울 날이 될 거예요. 한번 나와보세요. 정말 제쳐두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내일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병도 고치고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손사래를 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못 고쳐요. 여러분 스스로 고치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 믿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믿어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을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앞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주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르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회색지대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한번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